오늘 7월 6일 월요일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40편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악한 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그때 이 공격을 어떻게 이겨내고 막아내느냐 하는 것을 오늘 자기의 그 신앙의 고백으로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악한 자의 공격을 당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그것을 이겨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또 왜 기도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악한 자들에게 고난받고 공격당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이것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악인에게서 건져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해 주십시오. 내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내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가 나를 공격해 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면 내가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그들이라고 말하죠. 굉장히 많은 숫자라는 거죠.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자기를 죽이고 혹은 자기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 모여서 작전을 짜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의외로 고난당하는 일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드러나는 고난은 두 가지죠. 큰 고난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울에 의해서 고난받는 것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고난받는 것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시편을 읽어보면 그 두 가지만 있었던 게 아니라 평소에도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평소에도 그를 해하기 위한 어떤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자기에 대해서 음해하고 또 자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하는 그런 뱀의 혀같이, 독사의 독같이 그렇게 자기를 공격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공격을 당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때가 있고,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고, 여러분, 이것을 그냥 우리는 유색인종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내가 일을 당한다, 그렇게만 보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해오는 것,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마귀는 그걸 막습니다. 다윗이 참 좋은 왕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악한 마귀가 그를 공격합니다. 계속 공격해 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회사에서든지 아니면 자기의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모든 사람이 나에게 박수치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영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어떤 그 개인적인 문제나 아니면 우리가 유색인종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악한 마귀의 공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합니다. 4절 5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악인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십시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는 자들이, 그들이 올무를 놓고 함정을 두고 나를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 악한 자들을 위해서, 악한 자들의 공격을 탄원할 때, 하나님,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악한 자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첫 번째 드리는 기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확신하고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여호와여. 내 구원의 능력이신 여호와.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의 그 구원받은 경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다윗은 전쟁도 많이 치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 구원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 전쟁터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이 개인적인 문제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자기를 지켜줄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전쟁터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악인의 소원, 악인들이 나를 지금 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소원대로 되면 그들이 교만할까 합니다. 소원대로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많은 부분을 그냥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또 나의 어떤 한탄, 이것으로 채울 수 있는데 다윗의 기도는 그렇지 않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 지금 기도의 대상이 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나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득세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모릅니다. 참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시작할 때 그 답답했던 마음이 많이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드리면요. 자, 9절부터 11절 말씀해 보시면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나니 그들을 덮게 하소서. 나를 에워싸고 나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고 나를 음해하는 그자들이 자기들의 입술의 재앙, 자기를 얼마나 저주했겠습니까?
다윗을 얼마나 저주합니까? 근데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저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참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다윗을 저주하는데 그 저주가 다시 자기들에게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깊은 웅덩이를 파셔서 그 웅덩이에 빠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악담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담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시 세상에 서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담하는 것입니다.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 정말 싫어하십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담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하고 거짓말하고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 그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11절에 그렇게 말하죠. 악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재앙으로 패망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담하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다 패망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악담하고 자기에 대해서 거칠게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이 고난을 당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요, 외국인들이 아닙니다. 적이 아닙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는 아주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잘못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악담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패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마지막 절 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도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당하시는 분의 변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만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신다 생각해도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의로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윗이 말하기를 고난 가운데 있으면, 의로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 여기서 완전히 의롭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의로운 길을 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참 혼탁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정의와 또 정의롭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요즘은 도덕도 붕괴되고 가정도 붕괴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파괴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법에 저촉이 됩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그
그 법을 하나 제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고 그러죠. 그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그 차별금지법이 뭐냐 하면 악한 것을 악한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미 서구는 다 그렇게 결정이 되어졌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남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 진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사람들에게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 마음이 참 답답하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공격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게 고난당하는, 사람으로부터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사람들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분이 계시면 오늘 이 시편 140편의 말씀, 이 다윗의 기도, 이 다윗의 기도를 깊이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한번 해보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인들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없게 하시고 또 악한 자들에게 공격받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